16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 후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날 후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6장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와중에 14절 15절을 통해서 14절 15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최후 통치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 14절 15절 여기 마지막 15절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지만 어느 기간이 차면 에레미야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은 다시 이 조상들이 준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14절 15절을 빼고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15절에 딱 들어간 것이 지금 한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4절 15절에서 다시 그러나 포로에서 아직 포로 가지도 않았는데 포로 가겠지만 거기서 다시 이 땅으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14절 15절에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4절 15절의 이 표현 자체가 오늘 뒤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14절 15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정말 소망이 없어 완전한 파괴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1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6절 이하부터 이제는 또 19절까지 18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바벨론 그렇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면 정말 이 다시 어떻게 보면 재기 부른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나오는 내용이 그들에게 에레미야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 에레미야에게는 그래가지고 너는 장가가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실제로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적용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레미야에게는 너 장가가지 말아라. 장가가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놓는데 이렇게 하나 무섭게 하나님 심판하면 다 죽어버릴 텐데 뭘 장가를 가느냐. 그리고 초당집도 가지 말라. 그리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그 얘기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할까에 대한 그 말씀을 한 거죠.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죠? 오늘 예레미야 보고 장가가지 말고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한 이유가 오늘 그곳에 낳은 자녀와 해산한 그 어머니와 아내와 예레미야로 친다면 와이프와 자식 그 관계에서 낳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래도 장가가겠냐 이거죠. 그들을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장가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정말 이 다시 이게 재기가 가능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그것을 예표하는 그 하나의 또 사건으로서 예레미야에게 장가를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초당집에 가지 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당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당집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우유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다 죽어서 이게 뭘 100% 죽은 건 아니겠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조문할 사람도 없을 지경이 된다는. 그러니까 너도 초당집에 가지 말라. 뭐 그 지금 명령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초당집에 가지 말라겠죠.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잔치집도 가지 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뭐 초당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나 예레미야에게 너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를 다른 적용을 다르게 한 거야. 적용을 모든 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거든. 그것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그죠? 이 얘기를 듣고서 백성들이 물어보죠.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 나오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이 이게 설교하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표현합니다. 조상들이 했던 얘기 하면서 거기 한 가지 딱 붙여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의미는 너희들 조상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나물의 그물이죠. 뭐. 요 표현들을 보면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들 향해서 조상들이 했던 얘기를 다 하다가 너희들은 더하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더하다는 그 실제 의미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조상들이 반역한다는 똑같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예수 이름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더 악하다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서 그 이제 포로로 심판뿐만 아니라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거기가 그게 참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제가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가끔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차를 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면, 지금 율법 관련해서, 구약시대는 율법 관련해서 말하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걸 이루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 가운데, 누구든지 육신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육신으로는 안 돼.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1차적으로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이 철저한 파괴. 이 옛사람이 이 유대인데 모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이 철저한 파괴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옛사람의 철저한 절망이에요. 철저한 절망.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나오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는 애굽 땅 좋은 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고 다시 앞으로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러나 유독히 맹세할지니라 한 그 뭐냐면 그 포로 위에 돌아오면서 같은 하나님인데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잖아요. 포로 그걸 지나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 땅 종됐던 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해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땅 종됐던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줬죠.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3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 인자인데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애굽 땅 종됐던 집에 인자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그걸 믿었다. 근데 그날 이후에는 포로에서 끝나고 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는 이렇게 너희들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포로에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포로기야. 근데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도 맹세하는데도 이렇게 맹세하고 근데 그 포로에 돌아와서 그때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모세에게 준 그 언약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시대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시대였지만 그 어느 그날 이후 어느 시대에는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될지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는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 그 언약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그 언약으로 사는 시대였죠. 이제는 어떤 시대? 어제는 그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사는 시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날 후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마치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에레미야 시대죠. 에레미야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너희는 더 악한 놈들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또 조상들 그때 에레미야 시대 그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놈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놈들이고 똑같은 놈들이라는 게 똑같은 놈들의 표현이 좀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얘기라고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제가 그래서 어제도 성경 제가 다 맨날 구원의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 큰 그림에서 이게 구원의 얘기라고요. 다. 이 그냥 일반 스토리 같이 보이는 그 속에도 이 1차적으로 그 일반 스토리가 맞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 비참할 정도로 오늘 살펴봤지만 장가도 가지 말아라. 추상집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철저한 파괴, 철저한 심판. 16절부터는 또 나오죠. 또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한 심판에서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비유적으로 어부를 불러다가 고기를 잡듯이 이게 고기가 그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을 하듯이 지금 사냥감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사냥 어부는 바빌론 사냥꾼도 바빌론 같은 궁극적으로 아스리아 같은 사냥꾼들 어부들을 불러다가 지금 물고기 같은 그리고 사냥감 같은 유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사냥하고 잡겠다는 거죠.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가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겠으니. 어쨌든 오늘 에레미야 16장 하나님이 철저한 판, 철저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아까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처럼 실제 율법을 따라서 심판 시대였지만 이제는
한마디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옛사람의 철저한 죽음, 철저한 파괴. 철저한.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들이 보면 우상숭배 이상으로 비참한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는 그 육신에 있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악인지 몰라요. 이걸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떤 죄가 있냐? 네 주당들이 시위 욕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자주 욕이란 좀 그렇지만은 거론하는 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말하잖아요. 이 안 좋게 말하는 유대인보다 니들이 더 악해. 그거 압니다. 실제로 이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 욕할 자격이 안 돼요.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이 종교생활이지만 비록 그들이 이 경건의 그런 또 모양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그들 흉내도 못 낸다고. 흉내도.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욕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욕하면서 이건 안 믿어. 이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그날 이후에 맺은 언약은 그날 이후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 맹세도 그렇게 맹세하지만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론 새 언약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것이 왜 새 언약이 됐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이 첫째 율법이 범죄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원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 아들 자신의 생명이 새 언약이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도 그날에는 내 법을 이 돌이나 이 책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할? 생명으로 기록할 것. 생명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는 성령에서 육체의 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욕구가 있다면 욕구가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고 성령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다. 그것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오늘 에레미야 16장은 1차적으로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날 이후에는 이제는 애굽 땅 종되들인데 그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 그날 후에는 너를 바벨 포로 끌려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약속도 그날 후에는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때 맺은 그 모세 율법 말로 새 언약으로 생명의 성령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돌판이 아니라 그날에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할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이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조상들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 바리새인 욕하지 마.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 불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한날도 오직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우리 옛사람 쳐다봤자 옛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